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의 잣대가 진리 위에 늘 서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골방에서 기도로 주님을 만날 때에 영혼이 새로워짐은 물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지에서 복음을 들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열정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많은 분량을 기도와 함께 저들에게 전달하게 하셔서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에게는 음식을, 지붕도 제대로 덮여있지 않는 곳에는 가릴 것을, 주방이 없는 곳에는 화로와 연통이 공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복된 삶을 결단하는 이들의 매일매일 생겨나도록 저들의 입술에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자세히 모르는 일들이 각 가정에서 발생함을 그저 짐작으로 알게 됩니다. 아픔이 그들의 심령을 올가매는 곳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치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기뻐해야 할 감사가 넘치는 가정에는 함께 마음을 나눔으로 격려와 사랑의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지게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공포가 점점 더해지는 어렵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지만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떠나질 않도록 우리의 심령의 굳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찬송가 67장, 통일찬송가 67장, 새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사람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들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통일찬송가 94장, 통일찬송가 94장, 새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른 자의 위로와 없는
주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9번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 교회 영상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7월 5일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 다해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7월달 말씀 묵상표가 준비되었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가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지침에 부합하는 페이스 3 조건이 충족될 때 교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서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출애굽기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시는데, 교회를 소개하시는데 사용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5일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 8월 첫째 주 장학주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여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적은 것이지만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소원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19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에게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시어서 잘 대처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즘 하루가 어떠하십니까?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몇 달 전과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은 변화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삶에 찾아온 많은 변화들 중에 여러분들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갑자기 찾아온 이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많은 변화들, 그 대부분의 변화들은 아마 우리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변화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래 과학자들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만 해보았던 그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각과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서 전 세계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될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만큼 빨리 변화될 것이고 새로운 그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하자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할 수 없는 시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시대, 친구들과 편하게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없는 시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 영화도 극장에 가서 보는 것이 두려워진 시대. 우린 그런 비정상적인 시간들을 몇 달째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고 답답합니다. 거기다가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캄캄하고 많이 힘이 듭니다.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사태가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이 우리를 무척이나 지치게 만듭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럭저럭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오히려 하루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가 2.5 밀리언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12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고 있지요. 미국은 아직 1차 대유행도 수습하지 못했는데 이제 곧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면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웨이브, 유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는 리오프닝을 철회하고 다시 비즈니스들을 락다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불확실 속에 살아가야 할지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된다 해도 이제 세계는, 인류는, 우리는 다시 예전과 같이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6주, 4개월이 되어 갑니다. 버지니아 주정부가 리오프닝을 시작하고 페이스 3 정도가 되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조금은 기쁨과 또 감사, 그 희망들을 품어봤지만 롤 오브 라이프가 CDC, 미국 질병관리청의 기준에 따라 그 가이드라인의 페이스 3가 되어야만 교회를 열고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솔직히 언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더 무겁고 참 침울하고 답답합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금요일 오랜만에 교회를 잠시 들렀습니다. 텅 비어 있는 교회 본당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아쉽고 마음이 아팠던지,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 교회 본당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텅 비어 있는 교회 본당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느라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로 가득 차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집 교회가 오직 고요함만 흐르고 있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변화된 일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래 학자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예견하고 미래의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앞으로 세상은 Non-Contact Society, 즉 비대면 사회,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 고성망을 통해서 영상의 힘을 영상으로 사람들을 대면하는 사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 영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그 장면들이 이제 곧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비대면 문화는 벌써 시작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맥도날드에 가면 옆에 키오스코라는 스크린이 있고요.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지 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줌이라는 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회의를 하고 또 만남을 갖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적응하기 힘들 만큼 어지러운 그러한 급속도의 변화가 세상에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 변화 속에서 레위기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빠른 흐름 속에 우리 너무 뒤처진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 듣고 또 준비하고 나누면서 과연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저의 생각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떠나지 않는 말은 성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절대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무작정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선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살아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중에 꼭 지켜야 할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가 하나님의 소유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는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정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의미를 세우기 위해서 구별하셔서 정한 날이라는 거죠. 절기의 영어 번역은 festival, 축제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언약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삼으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보통 각 나라가 또 혹은 민족들은 자신들만의 고유의 축제를 가지고 그 축제를 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고유의 축제를 지키고 행하면서 후손들에게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가르치고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왔고, 그 노력을 바탕으로 그러한 축제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몇천 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이라는 절기, 이 축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치며 영적인 레슨을 후손들에게
전달했고 또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 갔습니다. 또한 절기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결속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절기, 같은 축제, 이 페스티벌을 함께 즐긴다는 것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축제에 참여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대변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됨, 즉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잘 지키며 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나는 하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많은 절기들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절기가 바로 매주일 지켜야 하는 안식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여호와의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스케줄과 똑같은 스케줄로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만족하심을 담고 있고 창조의 절정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라는 그 표현의 최고 절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안식하라 라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이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지키고 안식을 누릴 수 있던 것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한 이후 안식일의 안식의 개념이 사람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고 싶어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서 아무리 안식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안식일에 안식하라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지요. 죄로 인해서 파괴된 안식일의 개념을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라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후에 다시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그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여 다시 제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에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리고 안식하라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어떤 백성에게도 요구되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는 특권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의무이며 또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제 그 특권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스케줄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소유이기에, 그래서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때 그분이 우리를 보혈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구원하셨다는 더 없이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지키라 하신 안식일은 물론 토요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을 담아서 주일에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관점을 미래로 향하게 함으로써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삶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주일에 내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한 스스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날을 지키라 명령하심을 믿고 일요일, Sunday를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로 지키면서 그분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하라,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주일, 안식일을 안식하라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하루 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셨다. 그런데요, 본문에서 이 안식일이다, 쉼의 개념을 가진 단어의 의미는요, 너희가 피곤하니까 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Stop! 하라는 거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일상적인 일을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멈추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영적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에서 구별된 날이지 개인의 목적을 추구하고 그 목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어도 되는 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어디까지 지키느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요 창조주로 인정하기를 원하는가를 보여주는 표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안식을 어디까지 지키느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요 창조주로 인정하기를 원하는가를 보여주는 표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주일을 거룩히 잘 지키느냐 하는 것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뜻대로 잘 사느냐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은요, 어떤 안식이냐 하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안식의 복사본과 같은 안식을 우리가 주일에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온전한 안식을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정말 영원한 안식을 주일 함께 나와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영원한 천국에서 맛보게 될 안식을 지금 조금 맛배기 한 입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영혼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일 성수는요, 7일 중에 하루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날 하루, 주일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다. 사실 7일 전부가, 아니 우리 일생 전부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실 7일을 전부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일 하루를 우리가 거룩히 드림으로 그 드림을 기뻐 받으시고요, 그 하루로 나머지 6일의 삶도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일을 멈추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야 합니다.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내게 중요한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것 다 멈추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으로 어떤 믿음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스스로 고백하느냐 하면요,
매주일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를 더 일해서 돈을 더 벌지 않아도 그들보다 우리가 더 풍성히 살아갈 수 있다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일 하나님께 드리며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 주일 하루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매 7년째 되는 해는요, 그 해를 전체를 안식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실 걸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1년을 일하지 않아도 뒤처지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전제로 7년마다 안식했고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적당히 주일 하루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러빙이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도 참 편하고 참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될까 가장 두렵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됩니다. 이 영상 예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한 차선일 뿐 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최선의 섬김은 좀 더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영상의 예배가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안 됩니다. 물론 영상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시간과 공간을 달리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의 띠로 묶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인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예배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정성 다해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더 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절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각오가 필요한 날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에 안식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언약의 증표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에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어떤 증거보다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안식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일까지도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께 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요한 일, 정말 꼭 해야 하는 일까지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말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한 세상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안에서 안식할 때 참 쉼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진정한 쉼을 누릴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그저 하루 습관적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던 주일, 이날은 거룩한 날이요 나의 날이니 너희들은 이 날을 지키라 명령하신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이 상황과 이 사태를 정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통일 찬송가 478장, 통일 찬송가 478장, 새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이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는 자니요.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니. 주날개 및 너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너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는 자니요.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니.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하심을 아느니라. 주 나의 믿음 알아라. 그 사랑 그 자비요. 주 나의 믿으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 그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주 안에서 안식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